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하도록 나의 마지막 골 하도록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오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보호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 크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은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도 또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또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완전하시니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를 말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
전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뜻으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이번에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이대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그럼에도 나는 오직 감사와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실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다가 또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예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새로운 달 9월입니다. 네, 이미 6일을 살아가셨지만 어쨌든 9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9월 새로운 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믿음으로 더 달려나가는 소망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 아울리치가 있어요. 우리가 7개 교회를 도우러 가는 특별한 날입니다. 전도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8개 교회가 연합하는 날이 되겠네요. 그런 특별한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계속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깊이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강북중앙침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욕심을 쫓으며 사랑보다는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역자들과 각 부서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시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청년부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년부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의 성숙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섬기는 귀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강북 지역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쇠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가득한 민족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경건 생활의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은혜가 계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 올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세력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강력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생포하시고 신은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주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여름이 안 간 것 같지요? 날씨가 아직도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보면은 절기상으로 음력 절기상으로 보면은요 오늘이 백로예요. 백로가 뭐냐? 백자가 흰 백자고 노자가 이슬 노자예요. 이슬이 희다 이거야. 이슬이 희다는 얘기는 뭐요?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요. 서리. 그게 절기상으로 그런데
서리가 지금 내리려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야 되려는 정도로 여름이 깁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건강들 하시고 남은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중년에 한 50대 넘어서 일찍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남편이 그래도 물질이 좀 있었던지 그 재산을 아내에게 넘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도님이 유산으로 남편 서로서 떠나간 후에 받은 유산이 500만 불. 이 500만 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65억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아 이 양반들은. 다 그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 그 유산을 한 65억 정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여차저차한 사건이 있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기를 제 생각에는 일부는 구제하는 데 좀 사용하고 또 일부는 선교하는 데 사용 좀 하고 이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나머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화시킨 것은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 장로님 가운데 변호사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잘 좀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잘 좀 해달라고 추선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변호사 하시는 장로님이 잘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잘 이렇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상 없도록 잘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인이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니까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하려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장로님이 그 여성도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여성도에게 이게 서명을 해야만 이게 앞으로 발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사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여성도 되시는 분이 손을 벌벌 떨면서 이걸 서명을 못하는 거야. 그래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 이분이 아직 마음에 준비가 덜 된 것 같구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사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서 그 여성도 되시는 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실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말하기를 이것을 욕심 부절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은 물질관의 비정리된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관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주어졌다는 얘기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이전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경건하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성화의 과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좀 말씀 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마르틴 루터라고 1517년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루터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 뭐가 변화되느냐? 첫째가 뭐가 변화되어야 되냐면 머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변화된다고 그러니까 흰머리가 검은 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내 가치관을 따라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삶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두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이 가슴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랬어. 가슴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가슴이라는 것은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야 돼.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분노하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이런 마음에 좀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옛날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면은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변해야 된다면 돈주머니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 돈주머니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관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앞에 예를 들어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루터라는 분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요.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들이 역사하던 그 시대를 초대 시대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라 그래요. 이게 아주 초대 시대니 아주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역사하던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때 성령 받고 성도들이 막 은혜가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간에 서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러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충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도 그 초대교회 성도의 한 분이었는데, 남들이 그러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재산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들도 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 판값이 얼마인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 땅을 팔아가지고 현찰을 손에 들고 보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첨가해서 하는데, 부부간이 가만히 돈을 현찰을 손에 쥐고 보니까 걱정이 생겨.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드리고 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래서 부부가 생각하다가 둘이 상의한 것이 뭐냐면, 이걸 전부 다 드릴 게 아니라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우리가 남겨뒀다가 우리가 나후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건 부부만 알고 있는 비밀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재밌어요. 그래, 이게 남편 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질을 얼마를, 전부가 아니지, 나머지는 자기들이 지금 숨겨놓고 쓰려고 그 얼마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단에 드리게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분이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주어졌던지, 저 사람이 이게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 가지고 정직하게 하는 건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딱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물질을 드릴 때에 그에게 묻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물질을 속였느냐. 알 일 없죠. 그 부부만이 아는 일인데 베드로는 벌써 영감으로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물질을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실을 수 있도록 가서 내보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그 부인된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3시간쯤 지났는데 삽비라라는 부인된 사람이 왔단 말씀이에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그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부인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이 드렸던 게 전부냐?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 부부간에만 알고 있는 비밀이고 자기들간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답니다. 전부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내 남편 시신을 가지고 장례하러 갔던 사람들이 문 앞에 다가오기 전에 너를 메고 가리라. 메고 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부인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만 다스린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다 싶어요. 그럴 것 같다 했어요? 죽는다고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초대시대에 일벌백계로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는 물질이 유무상통하고 뭐 이러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사단의 유혹이 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서는 더 말할 것 없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어떻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관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길을 끝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루터가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좀 머리도 좀 변화될 필요가 있고 가슴도 변화될 필요도 있고 돈주머니도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넘어갑시다. 289장을 찬송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단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건 숙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주를 배울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야.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삶을 향해 나가는 역사 있기를 나실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수없이 여기저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경건하다, 저렇게 사는 게 경건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니까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도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텔레비를 하루 종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까? 물론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유튜브를 하루 종일 봐도 하나님 말씀 나오는 게 그렇게 있습니까? 많이? 세상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데 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아니겠어요? 마귀적인 것, 유혹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주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노 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 가지고 살고 잘못돼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떠나지 않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친근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밖에는 내게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친근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경건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친근히 하는 일에 힘쓰시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거들랑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경건하게 살려면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하기를 경건하게 살려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래. 자족하는 마음. 자, 한번 성경 띄울 테니까 봅시다. 6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야. 스스로 내가 족하게 여기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입장에 있어서 그걸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족하다고 여기면은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생겨.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원망 생기고 불평이 생겨.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항상 언제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 만족할 수 있잖아. 자족하니까, 마음에 족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행복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주어지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암만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좋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부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족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불행스러운 인생을 산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과 처건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고 있어요.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불평스럽게 생각하면 해결도 안 되고 참 불행스럽고 영 사는 것이 살맛이 생기지 않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거기 쭉 나오는 얘기 보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도우셨냐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우셨다고 그랬어. 뭐냐면 광야는 이게 들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면 뜨겁고 밤이 되면 아주 온도가 내려가서 춥고 그래요. 광야가 그래요, 기후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딱 그들이 있는 것을 덮어주시니까 훨씬 덥지 않고 시원하지. 그렇죠? 그 겨울에 밤에는
또 추워지니까, 추우면 어렵잖아. 천막 생활하는 그들 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그걸 불기둥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훈훈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뿐 아니라 먹는 문제,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일까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셔서 그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누구든지 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법궤에 보면은 만나를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속에 들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복, 옷. 이 옷도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가서 사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부려나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더군다나 광야 생활에서 무슨 그런 장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판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기를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이고 그러면 옷 한 벌을 가지고 몇십 년을 어떻게 입었나 지루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는 것은 물론 천막생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사는데 결국은 사는 게 뭐냐면 의식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자, 그렇다면 저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불평이야. 먹으면서도 불평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불평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어떤 때는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도전을 하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40년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저기서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결국은 믿음의 사람과 후손들만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 생활 속에 불행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고 만 거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먹을 걸 주시고 또 이렇게 입을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기와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살았더라면 40년까지 거기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과 입장과 처지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암만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불평, 원망, 짜증, 불행스러운 삶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 기뻐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경건한 삶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자족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 성경에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저도 그걸 전하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기를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거들랑 자족하는 비결을 알으셔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늘 성경에 그걸 가르쳐줘요. 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족하는 삶,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물질관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지의식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청지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청지기는 남 주인을 모시고 주인 밑에서 모든 일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청지기라는 것을 별로 쓰지 않는데 성경에는 청지기라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다 생각하고 살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요, 청지기 하면은 가장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알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 요셉이가 성경에 창세기 나오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가서 팔려가서 들어갔냐면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다는 거야. 시대장이면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 시대장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여튼 그 시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만 종으로 들어간 거야. 청지가 된 거야. 그런데 요셉이가 워낙 성실하게 살고 사람이 믿음도 좋고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그 주인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셉을 아주 신뢰를 했어.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그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라. 믿었다는 얘기야. 청지기를 삼았다는 얘기야. 살림살이 하는 건 나 시비 않고 관심 안 가질 테니까 네가 우리 집 살림살이 모든 거 다 알아서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지기 일을 참 잘한 사람으로 나와. 이 사람은 먼저 청지기를 잘하면 주인을 알아야 돼. 내 주인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지. 주인 없는 청지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을 똑바로 알아야 돼. 요셉이는 주인을 잘 알아본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한마디도 주인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거나 도전하거나 뭐 이렇게 한 불순종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 요셉이가. 그리고 청지기는요, 항상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주인의 것이다, 다. 내 몸뚱아리도 주인의 것이다. 저분이 나를 팔아먹으면 나건 먹는 것이고 내가 나를 갖다가 죽여도 할 말 없고, 청지기가 그런 거야. 노예 생활과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지기가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 주인의 것이다 생각하는 게 청지기야.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 같으면, 못된 사람들 같으면은 그 집에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비밀리에 돈을 좀 챙기기도 하고 자기 몫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만한 분위기였는데, 요셉이는 성경에는 단 한 푼도 내 것은 아니다. 다 주인의 것이다. 철저하게 주인의 것을 챙기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이지.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야. 어떻건 주인의 말이라면 예 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죠? 요셉이가 한참 일을 할 때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 보고 보디발의 아내 된 사람이 요셉이를 미혹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셉이를 미혹하는데 요셉이가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주인이 내게 맡겼어도 당신만은 내게 손대지 말라고 했어. 나는 당신하고는 절대 손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지.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셉이가 아주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경의 요셉을 보면요, 임금님을 잘 섬겼고, 총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조금 좀 호의호식하면서 좀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 사람은 한 푼도 자기 것을 챙긴 일이 없어. 다 나는 청지기와 같다, 국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았은 걸 봅니다. 난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정치꾼들을 보면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탐관오리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참 저런 것들을 믿고 어떻게 참 사나 걱정될 때가 많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내 것은 전혀 챙긴 일이 없어, 한 가지도. 그리고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7년 흉년에서 건짐받게 해주고, 나중에는 자기 동족들까지도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청지기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그럼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같은 자들이다. 알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의식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거야. 저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저 주인이 내가 섬길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그를 신뢰하라 이거지. 그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누구의 것이야? 아버지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물질관이 바로 돼야 되겠죠.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잖아. 내 생명도 아버지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떠난 후에 내가 물질을 한 톨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1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소용없는, 내 건 없는 거야 사실. 욕심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나니아 사피라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실한 물질관을 가지고 내 것은 없다. 다 누구 거냐?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철저하게 아버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걸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시고, 쉬운 얘기요, 말 한마디 이렇게 듣고 나서 그게 확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이 곧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여러분은 사셔서 우리 주님 배울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고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을 불러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늘 백성을 삼아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살다가 아버지를 뵙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참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우리가 많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법을 알아서 언제 어떤 경우에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청지기 같은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샬롬 찬양대 이지영 자매님께서 오늘 헌금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는 당신의 마음이 그대 홀로 잊지 못하니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많으나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영길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미금 집사님께 시아버님이 되시죠.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토요일에 발인을 하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 자리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오늘 유진영 권사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등단하시기는 그러시고요. 네. 위에 강대상으로, 아래 강대상으로 올라오세요. 한 칸 더 올라오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위로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 장례에 참석하여 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주실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가 오다 안 오다 했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하셨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이후에 장례 관련된 이후의 일들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몇 가지 결정할 사항들이 있어요. 재직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식사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오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주 후에는요 교회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날 이번에는 7개 교회로 한 교회가 더 늘어나서 7개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주보에 교회 이름들은 표기를 해드렸는데 9월 28일 날 각각의 지역교회를 우리가 7개 팀이 돼서 돕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면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주일 오후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갑니다. 혹시 나 9월 마지막 주일날은 시간이 괜찮은데 하시면 오늘도 괜찮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날 뭐 안마를 해 주셔도 좋고 칼갈이 전도에 합류해 주셔도 좋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에 참여해 주셔도 좋고 어떤 것이 되든 9월 마지막 주일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건 자유세요. 이름을 꼭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11조인지 감사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의 내역도 쓰지 않으셨고 이름도 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께 구별하여 또 올려드리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재정부 입장으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몇 개월 전에 냈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시면 이게 그때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헌금 봉투로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금액과 이름을 가급적이면 좀 표기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이렇게 하실 경우가 있으신데 헌금 이렇게 쓰셔서 보내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게 감사헌금인지 그게 주일헌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표기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쓰면은 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글자, 7글자까지만 온라인으로 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구재원, 지은 이렇게 써주시면 다 알아요. 그냥 재원, 지은 이렇게만 써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을 넣으시고 11조면 10 이렇게 써주시고 감사하면 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모바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CD기에서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그걸 놓치셨더라도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언제 내가 했는데 그 잊어버린 것 같다, 표기가 안 됐다,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의 거룩하신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다른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